오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가장 진솔한 말을 합니다. 유언을 남기죠.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을 CCC 활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젊은이를 깨우는 데 힘썼던 김중곤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젊은이들여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액기스를 담아내는 말이잖아요. 또 소설가 신달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세요. 벌써 평생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했는 이 소설가의 굉장히 섬세한 영혼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벌써 거기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를 원하세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과는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합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전체의 해설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총정리하면서 해석해 줍니다. 다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변증적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시대와 그 철학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텔로스가 뭐냐?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가상실현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첫 번째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안쪽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지상에서의 최종 순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내 육신의 몸이 아프고 눈에 보이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정작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 있잖아요. 물질과 이런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들은 좋은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없으면 아쉬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상칠언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강한 자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몰아세우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그 화살을 쏘아서 우리는 언젠가 그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것은요, 너는 나를 쏘아서 결국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의탁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런던에 흑사병이 심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흑사병이다 보니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장례를 못 치렀대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존 던이라는 신부가 그 시신들을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백 구. 마지막에 그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존 던 신부가, 죽음아 교만 떨지 마라. 어떤 이들이 너를 가리켜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했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짧은 잠이 한 번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 사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꾸짖고 죽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아 지금 네가 힘이 있다고 교만 떨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책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소천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디에 묘를 써야 되는가?
어디에 묘를 써야 되는가? 아버지는 이제 고향에 선산같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묘를 써서 이제 부활동산이니까, 그러면서 또 저희들 다, 너희도 다 거기 이제 해야 돼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녀들도 또 아버지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저기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얘기하는데 그 너무 산 하나 막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좀 더 가까운 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아니야, 또 거기 해야 돼. 이제 결국 타협을 했어요. 장례 전에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산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가까운 데 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누구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이 땅에 소풍 나온 것처럼. 사실은 뭐 아버지 장례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고 어디에 이제 그걸 써야 되나 이제 그거 하는데, 아버지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저희도 당연히 부활 동산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인생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사람들 다 소중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 영혼을 의탁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하고 다 일일이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노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시인이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는 게 전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갈 곳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인생의 골짜기 기슭에서 논이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돌아간대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풍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 있는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한 달을 썼습니다. 한 달 넉 주를 이제 제가 안식월을 썼는데,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첫 주는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마지막 주도 제가 좀 일찍 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2주를 이제 쉰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가 설교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뭐냐면은 그렇게 쉬는 게 또 충전을 하고 회복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달을 쉬고 나서 충전하고 나서 천국에 복귀를 하니까 그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근심한 나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질병한 나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주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까지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에 쏘여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을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부탁한다는 것은 적용은 결국에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특별한 기도는 일상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하루의 일과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내 하루를, 내 평생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탁할 때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공생애를 아름답게 완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